the paradise. 오늘은 Networking Friday,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현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Networking Friday에서는 다양한 세대들, Generation to Generation들이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금자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도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미리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네, same to you.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오늘 또 소개해 주실 게스트분이 어떤 네.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방송을 기뻐하시나 봐요. 네. 항상 이렇게 할렐루야. 특별한 사역하시는 특별히 예쁘신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네. 목사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프렌치 오브 알몬출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2019년대에 설립하고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엘렌이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알몬드 트리라는 의미가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알몬추리 하면은 보통 성경 안에서는 알몬추리보다는 올리브 나무를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 단체를 설립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뭇가지에 꽃이 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죽은 고목에 꽃이 피는 사역인가 보다라고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어느 날 다시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 1장 12절 그 10절 11절 12절 그 말씀 가운데 네가 뭘 보느냐 그러면서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그 말씀 구절을 또 보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보게 하셨던 그 환상 가운데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또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살구나무가 동일한 아몬드 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기대하시는 어떤 사역의 이거 이미지고 또 내용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사역의 이름이 더 브랜치 오브 알몬트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알몬드 트리를 통한 사역의 부르심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 계기에는 사실 숨어 있는 그 두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면서 여성 사역자로서 좀 남성분들보다 조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더라고요. 여성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제한적인 어려움이 더 많음을 알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어느 집사님께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전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싶었는데 암 환우들은 자신이 모양이 이렇게 좀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온다라는 거를 그렇게 반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절을 당했는데 그분에게서 다시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가 빠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에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 두발 손질을 해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 사역자로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미용 기술이 있다면은 그분의 두발도 관리해드리고 또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시간에 그분의 마음을 또 잘 위로해드리고 네. 또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드린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이고 사역자로서 이 시간은 정말 참 그 허락하신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여성 사역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툴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모로 지낼 때 사모 세미나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2번을 가봤는데 뭐 정말 막 근사한 좋은 환경 그리고 참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잘 대해주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돌아오는 시간에 이 좋은 것 위에 하나를 더 얹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대로 조금 아쉬움이 생겼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쉽게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성 사역자들은 물론 그래서 많은 기도들도 하시지만은 그런 기도가 혼자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속마음에 맺혀 있는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시원하게 풀어놓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러한 시간을 위해서 저희 브랜치 오브 알몬추리가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2번째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특별한 사역이죠, 주연 씨. 네, 맞아요. 그 달란트로 주신 미용 기술을 사역의 브릿지로 연결하시면 정말 놀라워요. 네. 그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신앙 배경이 궁금해지네요. 네.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엄마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뭐 우리가 다 그런 속에서 자랐잖아요. 무속 신앙이 조금 가까울 그렇죠. 수 있었고 네. 또 뭐 절에도 가고 집안에 믿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일 것 같아요. 동네에 이렇게 그 옛날에는 딸기코 안경이 있었어요. 플러스 네네, 뿔테 있었어요. 딸기코 안경을 쓰신 분이 등에 큰 북을 지고 걸을 때마다 이렇게 북이 둥둥 울리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삐에로.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서 그분을 따라갈 때 저 역시 궁금하니까 이제 따라갔는데 그곳이 이제 가보니까 교회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저를 또 부르셔갖고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시작했지만 그때 교회 생활은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딱이 뭐 놀이터 가기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냥 교회에서 지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고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어떠한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네. 당시 이제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트레스디아스 형식의 글로리 캠프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나자마자 저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데 참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공격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제 신유 은사가 강하신 전도사님을 그 당시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일은 예수 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도전을 받고 또 은혜 받으려면 항상 방해를 받는 또 사단의 그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뭐 믿음도 없고 기도도 평소 하던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가서 네. 첫날 기도를 하려니 뭐 5분 10분을 간신히 채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10분을 또 못 넘겼어요. 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배경음악이 쫙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뭉클하면서 제가 이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남모르는 눈물 흘렸던 시간에 그 모습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살아서 그동안 저와 함께 동행하고 저를 보고 계셨다라는 그 마음과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순간 막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제 입에서 저절로 막 이렇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록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떠보니까 모두 가고 음악도 끝나고 제가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하늘이 이렇게 맑고
가로수의 나무들이 정말 주님을 다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구나를 그날 처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글로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네. 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언제 어떻게 미국 이민을 결정하시고 또 오시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1987년도에 선을 보고 미국에 왔습니다. 네. 네, 참 그 당시는 미국에 오는 게 그러니까 인생의 큰 변화이기도 하지만은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 당시만 해도 올림픽 한국 88 올림픽 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오는 거를 굉장히 선호했던 시절이었어요. 네네. 저는 그때 이제 선을 보고 참 무모하죠. 3개월 만에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네. 지나가게 됐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과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실 2000년도 바로 그 전 1999년도 그쯤에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라는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네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자녀들 일주일이면 7일이 7번이 부족하다고 교회를 갔으니까 네. 우리 자녀들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사랑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 부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미안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우리 큰 아이는 은혜를 저보다 먼저 받아갖고 네. 어느 날 방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놀랐어요. 애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울고 일어나 했더니 저희 남편이 얘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울면서까지 기도를 할 줄 아나. 내 딸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너무 놀랐는데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우리 집안의 첫 번째 은혜 받은 케이스 큰 딸이었고 네. 그 큰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가방도 팽개치고 전도도 나가고 했었는데 대단하네. 했었는데 네. 그 신앙을 계속 유지를 했으면은 참 너무 좋았을 텐데 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조금 시험이 들고 하면서 교회를 좀 떠나게 됐습니다. 네네. 그때 그 아이를 잘 인도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제가 지금도 너무 이렇게 마음에 참 짐이 되고 부담으로 인하여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 우리 둘째 아이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정말 걔가 피아노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아주 조금 잘 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주까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개척교회니까 뭐 반주자를 이렇게 사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 예배드릴 찬양곡을 애한테 보내서 피아노 선생님에게 알려드리면 배워갖고 그 주에 이제 반주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한 7년, 8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네. 이제 부모가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도와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섬겨줬죠. 그렇죠. 네.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학교 다니면서 외국에를 7번을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네네. 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그 종교부 리더로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갚아주심이 우리 작은 아이한테 있었어요. 와. 정말 네. 감사해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딸 작은 아이에게는 경험되고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참 그러면 남편하고는 그 목사님하고는 어떻게 뭐 괜찮으셨어요? 개척교회 하시면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약간 성향이 틀립니다. 그 성향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좀 있었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조금 더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의 적성에 맞는 선교로 그래서 이런 이제 알몬추리가 설립이 되고 그랬군요. 그리고 선교지로 더 많이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서로 이제 길을 좀 다른 사역 남편은 사역으로 그냥 목회 쪽으로 들어가고 네네. 저는 이제 선교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특별한 사역을 어떻게 하시게 되시고 또 미국에 언제 이민 오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이렇게 직접 사역까지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저희 또 네네. 전도사님께서 그럴까요? 네. 그러면 최근 이제 팬데믹 기간을 지났잖아요. 네네. 그 사역의 변화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지난 2년간 일반 교회는 다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오히려 이 아몬출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굉장히 활발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부끄럽습니다. 또 LA뿐만 아니라 멕시코까지 두 군데 사역은 다른데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네, 저 팬데믹 기간은 처음에는 모두가 다 당황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하고 활동을 자제하라고 해서 모두 집안에서 있을 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나라는 갈등을 가졌을 시간에 저희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무엇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팬데믹 시간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LA에서 했었던 사역은 저희가 그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모님들과 선교사님 또 사역자분들을 대상으로 벌써 수료하셨던 분들은 미용 사역을 그 자체 교인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고요. 저희는 이 LA를 벗어나서 이제 멕시코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아원 아이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개척교회 초기에 그 고아원 사역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엔사나다 고아원은 물을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루에 옷도 두세 번씩 갈아입는데 빨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빨래 해주고 또 맛있는 불고기 와. 밥을 해주고 또 이제 미용 봉사를 하고 이렇게 세 가지 팀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하다가 보드에 드나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 이 팬데믹 기간에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방문을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고아원이든 아이들이 18살이 되면은 나가야 된다 합니다. 네네. 맞아요. 그 아이들이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직업이라든지 기술이 특별하지 않으면은 삶이 일찍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쪽으로 인생에 대한 설계를 갖기가 어려운데 그 아이들에게 이 미용 기술을 어떠한 툴을 가져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아이들을 가리키기로 약속을 하고 네.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그 1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용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또 다른 계기가 돼서 베델 신학교에 22명의 신학생들과 또 교수님까지 또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그중에 졸업생들은 그 엔세나다에 있는 베델 신학교를 잠깐 소개하자면 30년이 넘은 오래된 신학교로 멕시코 각 지역 특히 치아파스에서 그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3년 동안 그 기숙사 생활을 하시면서 오전에는 신학을 하시고 오후에는 각자 재능에 맞는 건축도 하고 목양도 하고 뭐 이런 기술도 배우시는 그러한 시간인데 저희가 그 시간에 투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신학생들 목회자 되시는 분들도 가르쳐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군데서 LA, 엔사나다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요. 분명 남다른 어려움 또 보람도 있으실 것 그쵸? 같아요. 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역이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먼 길을 운전할 때 누군가랑 같이 있어야지 혼자 가는 거는 참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거 가리킨다라는 게 저 혼자 가리키는 것보다는 미용실 원장님들의 참여가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우리 엔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예 미용실 문을 닫고 직접 가서 가르쳐 주시는 걸 너무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 외에 또 뭐 가위 소리도 있고 토코 헤어도 있고 뭐 저 주네스 헤어도 있고 많은 미용실 원장님들이 또 저를 또 서협력해 주고 계시고 네. 또 뭐 퓨처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협력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사역의 보람이 정말 남다르시죠. 네, 이렇게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나온 삶 가운데 어려웠던 그 이기게 된 간증도 또 들었고, 그렇죠? 또 하나 뭐 나눠주실 거 있으신가요? 어려움 아니면? 지금 네. 마침 이제 올해가 이제 끝나가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있는 일을 참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또 그 고아원 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네. 아이들이 그 이전에 배웠던 아이들은 다 졸업을 이제 떠났고 새로운 아이들이 왔는데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네. 저희가 답사를 했는데 그 지역의 미자리 교회 목회자분들께서 신학교회만 하지 말고 저희도 좀 해달라라고 해갖고 벌써 모여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급하게 팀이 조성이 되고 사실 엊그제 화요일 날 첫 회를 마쳤습니다. 총 16분이 모여갖고 네. 지금 알몬추리 7기 세미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희 안 그래도 다음 주면 벌써 땡스기빙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목사님 사역 이야기 또 삶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 한 해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런 감사 제목들을 저희 청취자분들과 간단하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는 제가 사실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성품상으로 진짜 마른 나무같이 뻣뻣하고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러한 저를 사용하시려니 하나님께서 참 어느 순간 저를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저를 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그 귀한 손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네. 저의 고백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까도 뭐 좀 혼자 이건 팀 사역이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엔젤 원장님, 저도 작년에 배웠거든요. 네. 네. 식구들 머리가 길어져서요. 저도 네. 배워야겠다고 한여름에 마스크 쓰죠. 거긴 덥죠. 그런데 뭐 가르치신 분은 또 얼마나 열정적이세요. 땀을 흘리시고 그 엔젤 원장님 정말 네, 사랑이 굉장히 많고 적극적이세요. 네.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세요. 원장님도 남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네, 근데 네. 사별하시고 혼자 지금 네. 미용실 하시면서 자녀 키우시는데 너무 도전이 됐어요. 너무 네. 밝고 헌신적이고 열정적. 두 분이 닮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분끼리 네. 사역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땡스기빙이나 또 성탄절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행사나 계획이 또 있을까요? 네, 그곳이 굉장히 시골이에요. 저희는 여기서 뭐 마켓 가면 진짜 뭐 많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서는 굉장히 귀합니다. 저희 사역에 지속적으로 초코파이를 후원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목회자 아드님이신데 초코파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 덕분에 저희가 그런 거를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작은 스낵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전달하는 것도 그분에게는 큰 기쁨이고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지역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 싶은 분들에게 복음과 함께 기쁨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참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동역하는 분들을 많이 붙이심을 경험합니다. 네.
네. 와,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가 엘렌 리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전도사님, 저희 아무래도 이쯤이면 우리 엘렌 리 목사님을 응. 님의 네.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시거나 맞아요. 문의하고 싶으신 청취자분들을 좀 위해서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안내해드리고 네, 그럼요. 네,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질문 및 문의가 있으시다면 213-590-901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213-590-9014입니다. 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또 연락 주시면 우리 또 엘렌 목사님이 정말 두 손 들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시고 전하시는데 굉장히 은사가 많으시고 열정이 넘치셔서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미처 못하신 말 한 말씀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아, 네.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참여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 고아 아이들의 그 간절한 마음 같은 거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듣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사용해야겠다라고 도전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었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든 힘닿는 대로 주변을 또 예수님 이름으로 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셔서 또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모양새로 사용을 하시는구나라고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구나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기회는 있다. 네네, 중요한 말씀 하지 맞습니다. 마라. 우리가 네. 살아가면서 중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저 역시도 어려움이 있고 좌절과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저희 코끝에 호흡을 주시는 동안은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묻어두지 말고 나이 먹었다고 은퇴했다고 정말 손 놓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돕는 기쁨을 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을까요? 네. 다음 한 주 땡스기빙 주간인데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GBC 아침마당 네트워킹 프라이데이 진행의 김주연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